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인데 표제어의 다윗의 맞서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굉장한 이제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제어에서 다윗의 참회시라고만 쓰지 않고 다윗의 교훈 맞서길이라고 그렇게 표제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하는 그 내용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감탄이에요. 와, 엄청난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반역하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죄를 가려주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데도 그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있는데도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더 복이 있겠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아주 감탄을 한 거죠. 2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교활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죄로 선언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판사가 하잖아요. 변호사의 이야기도 듣고 검사의 이야기도 듣고 종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합니다. 죄를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허물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는 죄가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죄의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지고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죄책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죄가 선고되게 되면, 죄인으로 규정이 되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은 가려 주시고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 짊어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법정에서 이제 죄를 정한 다음에 형벌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져야 할 형벌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한다고요. 사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실 때가 있어요. 비참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가? 아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혹은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중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실상 속일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시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는 이 은혜는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악한 짓을 했어도 죽어서 지옥은 안 간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예수를 몰라도 심지어는 이 땅에서 그냥 악한 짓만 하고 살아간 아주 연쇄살인범과 같이 그런 흉악한 자라고 해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는 죽으면 죄 씻음을 받고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죄인들은 오히려 천국 가서 더 감격한다. 말 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든 사람이 저절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시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침묵하다라고 하는 이제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다, 침묵한다라고 번역한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 중에 하나는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귀머거리가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고백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어서 이게 죄다, 너 죄 지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머거리처럼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 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하였도다. 죄책감에 의해서 신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이 마치 으르릉거리는 소리와 같은 그런 이제 뜻인데, 말하자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아주 음울하고도 아주 뼈저린 그런 탄식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뼈가 쇠하였다. 이 뼈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그 골격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뼈가 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피로 보통 상징하는데,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녹아내렸다, 쇠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자체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토설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버티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눌렀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양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차라리 무뎌지면 좋겠는데 이게 무뎌지지가 않아요.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아줘서, 그래서 진액이 마르는데 이 진액은 생명력이에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크게 공감되는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기후가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 그 여름이 아주 무지하게 길다는 거죠. 그럴 때 초목들이 곡식들이 전부 이제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보통 이제 비가 와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 가뭄이, 여름 가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될 때는 완전히 엄청난 흉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가뭄을 겪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물어서 모든 초목이 피폐해지고 자신들이 조마조마해하는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양심의 가책이 더 강력해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피폐해져서 시들은 초목처럼 되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죠.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원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짐짓 죄를 짓고 죄의 낙을 계속해서 즐거워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탄식도 없고 죄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그게 정상적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몸이 쇠하여질 정도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 그게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로 나아가잖아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즉시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 은혜의 통로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아예 들지 않는 것, 그것은 가장 나쁜 일이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잔뜩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보이는데, 그렇다고 죄책감 그 자체가 은혜일 리는 없습니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가? 그 죄책감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 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력하게 일어난 그 죄책감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거론한다고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신약 성도 중에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지요. 자, 돈에 눈 멀고 욕심이 생기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돈을 손에 쥐니까 기쁜 게 아니라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로 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돈을 받았지만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견디지 못하고 찾아가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잘못이다.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돈을 다시 던져줍니다. 이것은 적어도 가룟 유다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그도 배신합니다. 주님이 듣는 자리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통회하고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짓는 죄들 가운데는 사실상 우리하고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 가운데 하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자신의 사위고 나라에 공을 세운 영웅이고 충성스러운 신하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왕으로 다윗을 지명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짐짓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자, 이런 짓을 하면서 처음에 이 사울 왕에게는 죄책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의 죄책감을 드러내면서 울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쪽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묘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걸 2번이나 경험해요. 사실은 그 시대에 다윗과 사울은 지금 정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자신에게 기회만 있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일반 세상 정서예요. 그건 정적의 문제니까. 권력을 위한 투쟁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안 죽이고 살려줍니다. 그때 놀랍게도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축복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 나하고 계약 하나 하자.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이 맹세까지 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적어도 사울도 다윗이 자신을 선대할 때 그동안 계속해서 무시했던 양심의 가책들이 예리한 면도날처럼 되어서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2번 경험하는데 2번째 또 살려주니까 그때 역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축복까지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적어도 사울이 자신의 죄를 다윗 앞에서 인정한 것이 되고 자신은 분명히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책감까지 가진 이고 말하자면 다윗에게 용서까지 구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죄책감은 있지만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끔찍한 죄, 너무 더럽고 아주 치졸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침묵하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가책이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니까 그때 다윗이 결단한 것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줬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하자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이에요. 죄가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고통을 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후회와 나 자신의 더러움에 대한 몸서리쳐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전제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지요.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못 믿어요. 사울,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지만 그분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 속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저 영문도 모르는 추상적으로 오 하늘이여 땅이여 나는 죄인이로다, 나 같은 것은 죽어 마땅해,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큼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연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해 갈 때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서 4장에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시편 32편 다윗의 이 1절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즉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 구함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려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연결을 시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희미한 복음입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아직까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죄 있지만 죄 없는 걸로 하자. 용서.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죄인. 이런 하나님이냐고요.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고 그분 자신이 당신 질서에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함을 받는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할 때 다윗이 가진 그 죄책을 내가 책임질게. 그게 사함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가려준다, 하나님이 가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지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는 일, 그 죄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받는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구약의 성도로서 복음이 희미한 시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을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되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용서의 길이 열려 있고 그 죄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으로 복음을 거부하여 죄책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정죄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사함을 받았고 또 가려졌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왜 마음에 간사함이 있을지라도 간사함을 용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사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수 없게 하는 마음의 아주 악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간사함이란 교활하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은폐하면서 절대 죄 없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 없는 척하나 죄 없어요. 이게 간사함입니다. 이런 간사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고, 이 간사함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날 때부터 간사하고 누구는 날 때부터 간사함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간사함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언제든지 독보섯처럼 돋아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입니다. 이 간사함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무성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끝까지 감추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때 사실은 다윗이 그 과거적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소년 시절에 이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간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 다윗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자 아닙니까? 적어도 다윗의 그 젊은 날 적어도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간사함이 없었기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정말 정직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것이 이 간사함, 교활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간사한 때가 생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순간 죄의 유혹을 받죠. 저도 여러분도 죄의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왕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좀 거드름을 부리던 이 다윗이 왕궁 위를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먼 데서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사람을 시켜서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아라. 그럼 뭐하러 알아봐요? 난 목욕하는 여자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오고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부인이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리고는 왕권으로 그 연약한 여인을 말하자면 동침하게 합니다. 갑질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랬는데 웬걸 이 여인이 아기를 뱄다고 연락이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간사함의 잡초는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교활함입니다. 죄를 감출 수 있는 방법들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자꾸 떠오릅니다. 교활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를 선택하지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이 여인의 남편을.
그리고는 우리아를 위하는 척하면서 전쟁 상황이 어떠냐? 네 상관 요압은 잘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너무나 열심히 군생활 한다고 들었기에 잠시 쉬게 하려고 한다. 네 아내에게 들어가서 좀 쉬어라. 무슨 생각입니까?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면 태어나는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고 네 아이다라고 하려고 한 짓거리지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고 내 상관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서 노숙하고 있고 내 동료 장수들이 전부 지금 진영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리고는 왕궁 문 앞에서 잡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다윗이 다시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번에는 진수성찬 차려놓고 술 취하게 합니다. 술이 요만큼 되면 사람이 해롱해롱하니까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줄 알고 그랬는데 술 먹고 취했어도 이 사람 어림도 없습니다. 역시 왕궁 문 앞에서 잡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또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활함입니다. 편지를 하나 써주지요. 그 편지 내용은 요압에게 보내라고 하는 편지예요.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한가운데 놓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아는 이 내용이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 붙들고 왕이시여 충성하겠나이다 그거 받아가지고 가는데 조금도 가책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교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할 때 교활함의 잡초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보내오니까 그 전령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요압에게 말하라.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느니라. 이러고 앉았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다윗입니다. 주옥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입.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교활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속에선가 갑자기 이 교활함이 간사함이 걷잡지 못하게 일어나고 죄 짓는 데 탁월하게 지혜로운 자로 점점 변모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대단한 부자고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이라고 양이 한 마리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양을 껴안고 침상에서 함께 자기까지 하면서 그 양을 친딸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과 가축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많은 양 가운데 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요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자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반드시 죽이리라. 참으로 악한 자로다 라고 의분의 치를 떱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타인을 정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간사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남의 죄만 보입니다.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나는 의로운 척하면서 타인의 불의에 대하여
정죄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이게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처음부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아담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일어나던 이 간사함의 잡초가 뽑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하여 교활하게 숨기고 감추려 하다 보면 이 잡초가 자신을 지배해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고,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사랑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처럼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사실 크고 작을 뿐이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함은 사라지지만,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오히려 조롱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권고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가 6절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럽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짐짓 주를 만날 기회를 내 쪽에서 얻으라 그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 그 말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사라.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경건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 돌려서 자꾸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내라. 그리고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돌아보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고해 주기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집쟁이, 이 말이나 노새가 재갈을 먹여야 하고 계속 굴레로 단속해야만 말을 듣는 그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고집을 부리고 죄의 길을 그냥 가고 그러면서도 나는 죄 없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 누구예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죄의 가리움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하여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좀 더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고, 그런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이 점점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 태만과 나태와 안일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2017년 가운데 방탕의 자리,
혹은 음란의 자리, 혹은 도적질하는 자리,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건강하게 여상하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죄를 고백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방탕과 음란의 자리에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속이고 도적질하고 남을 괴롭히는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2018년 이제 새해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큰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있게 하지 마옵시고, 혹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죄를 은폐하고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사한 자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 은밀하게 범한 죄가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사랑이 풍성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죄의 낙을 즐기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사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날마다 얻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였을 뿐이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와 동행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